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대통령 후보와 그 가족들이 무속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들은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많은 소문들이 사실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된 어느 매체에 출연한 강진구 기자는 얼마 전 대통령 집무실 유리공사를 시행했던 다누림 건설이라고 하는 업체에 대한 의혹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노숙 관련해서 어떤 시설을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혹을 가지고 취재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로 거의 밝혀지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형 구판을 벌였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로 생각하려고 해도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기를 한사코 거부해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것과 관련해서 심히 중대한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안보와 군사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또한 밝혀지고 있고,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하게 되면 수천억 원 내지는 초 단위의 돈이 더 들어가야 할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도 무당의 힘이 작용했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점점 사실인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위기의 상황에서 무당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악행을 일삼는 바빌로니아 왕 벨사살이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르고 있을 때 왕궁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습니다. 그곳에 함께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오늘 말로 하면 다 무당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신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종류로 만들어진 우상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우상들을 각자 섬기는 무당들이 함께 왕과 연회를 베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게 되었고, 그것을 본 왕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무당들을 불러 모아서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글자를 해석하고 왕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다니엘이 해석해 준 대로 왕은 죽고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30절 31절 말씀 보면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여러 주술가, 점성술가, 점성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주술은 불행이나 재해를 막으려고 주문을 외거나 술법을 부리는 일, 또는 그 술법, 주법이라고 사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법은 술 먹는 법이 아니라 주술을 외우는 법을 말합니다. 점성술은 별로서 점치는 복술, 점성학을 말하며, 예전에는 국가의 미래도 이 점성술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무당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목사라고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당은 국가의 위기에 대하여 아무런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왕궁 지혜자들이 모두 나왔으나, 여기서 지혜자들은 바로 다 무당들을 말합니다.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그 숫자가 많아도 국가가 맞은 위기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벨사살 왕은 크게 낙심하여 얼굴빛이 변하였고 손님들도 당황하였다 그랬습니다. 정확한 통계나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현재 대통령과 그의 부인 주변에 권력의 냄새를 맡은 각종 사입이 이당과 더불어서 무당 그리고 목사들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들과 함께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권력 주변에 모여 있다면 그들은 결코 목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무당일 뿐입니다. 제 추측입니다만은 분명히 대통령 부인과 함께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적인 존재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제2부속실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것은 말 그대로 조용한 내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감히 나를 통제해서 너희들이 만든 스케줄대로 내가 움직이란 말이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던 것일 것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 제 생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들과 함께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들의 이름은 목사일지 몰라도 속은 무당과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 당시 국가가 그날 밤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왕과 함께한 그 누구도 그런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음주 가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왕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관련 위협은 절정을 향하고 있고 물류가 멈추기도 했었고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정말로 차를 몰고 나가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모든 물가가 사상 최대로 치솟아 인플레이션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이 다 전 정부 탓이라며 왕놀이에 빠졌고 그 부인은 연예인병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며칠 전에 지나가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 것은 원전 정책이었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 아연실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서민의 삶이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가진 자들의 편만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풀어가도록 투쟁해야 할 야당은 아무 곳에도 관심 없고 그저 2년 후에 내가 공천 받을 수 있는 당대표는 누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자처하는 목사들은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선지자라고 하면 우선 잘못된 정치인을 꾸짖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일깨워 회개하게 하고 돌아서서 바른 정치를 하도록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목사들의 행태를 보면 기가 막힐 뿐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외면하는 정권에 빌붙어서 무슨 이득을 챙기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들은 꾸짖어야 할 그 대상의 발밑으로 기어들어가서 갖은 아부를 다 떨며 추파를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소. 그대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소. 왕이 다니엘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으나 이전 왕으로부터 이미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11절 말씀,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의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그를 죽이는 간신들의 모함으로 사자 굴 속에 던져졌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아나서 자기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목사들이 인정받기는 고사하고 조롱만 당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도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말이기 때문에 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불의에 대하여 외치고 위기에 대하여 경고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다니엘은 왕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과 핵심은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은 지금 폐하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죽고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왕에게 아무도 하지 못하는 말을 다니엘은 혼자서 했습니다. 그게 바로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잘못된 권력에 빌부터 아부하고 더러운 이득을 챙겨도 결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을 부른 벨사살 왕이 약속을 합니다. 네가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고 너를 높은 자리에 앉는 벼슬을 주겠다라는 말에 대한 다니엘의 답변입니다. 바른 말은 하지만 개인적인 이득과 권력을 챙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단호한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의 이야기를 주일학교에서 듣고 자랐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때때로 다니엘의 훌륭한 신앙을 주제로 하는 설교를 주야장천 되지만 정작 스스로가 다니엘과 같은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거나 그런 목회자가 될 생각은 전혀 없는 그런 목사들이 교회마다 가득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해석해 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5절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데겔과 바르신이라고 읽어줍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읽어갑니다. 아랍어도 그렇습니다. 자, 메네라는 단어는 조사하다, 지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어본다 그런 뜻이죠. 무게를 재는 단위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게를 재듯 벨사살 왕의 모든 인생을 조사하시고 잘못을 세워보고 난 후에 저울에 올려 정확하게 그 수치를 달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을 조사하고 계십니다. 목사 노릇을 제대로 하는지를 조사하십니다.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하는지를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일일이 조사합니다. 대개는 저울로 달다, 측량하다, 계량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잘못을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달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오차 없이 정확하게 계량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량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주님 안에서 의로운 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 달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사료 공장에 사료를 실러 들어가면 맨 먼저 통과해야 하는 것이 계량됩니다. 빈 차의 중량을 컴퓨터가 재어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물건을 싣고 다시 저울에서 무게를 달고 컴퓨터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정확한 주문한 양만 맞춰서 싣고 나가는지를 측정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매사를 그렇게 측정하고 계십니다. 제대로 살고 있는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정확한 오차 없는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바르시는 갈라지다, 나누다, 그런 뜻입니다. 벨사살 왕의 행동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는데 기대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나라를 갈라버리고 왕이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만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주었다가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지금도 달아보고 계십니다. 모든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오차 없는 저울에 올려서 지금도 달아보고 계십니다. 이런 오차 없는 하나님의 저울에 모든 신자들을 올려놓고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올려놓은 그 저울의 눈금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겸손 쪽일까요? 교만 쪽일까요? 여러분의 저울추는 십자가 쪽을 향하고 있을까요? 탐욕 쪽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벨사살 왕의 나라는 저울에 달았을 때 미달되었기 때문에 더는 왕국을 유지하지 않고 끝을 내서 바벨로니아 왕국을 망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끝내시는 일을 벨사살 왕이 반대한다고 해서, 막는다고 해서 연장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번 결정하신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바벨로니아 제국을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하셔서 나라의 근본을 뽑아 버리셨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국가 신인도가 벌써 지난 정권에 비해서 마구마구 하락하고 있습니다. 겨우 올라섰던 대한민국의 신임도가, 신뢰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도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을 나토 회의에서 부른 것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좀 갖다 대줘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통령은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토 정상들 중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거나 사진이라도 찍어줄 정상이 있는가라고 다 타진해 봤더니 한 사람도 대한민국 대통령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저울에 함량에 미달되었느냐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나라의 책임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나라는 망할 수 있습니다. 나라면 그럽니까? 교회를 책임진 목회자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본 결과 기대치에 미달된다면 아무리 초대형 교회라고 해도 수십만 명의 성도가 지금 이 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망하게 하거나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아무리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권력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5, 6년 전에 경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교만한 권력은 그것이 국가 권력이든 교회 권력이든 또 어떤 권력이든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울에 올라가면 나의 모든 행실과 신앙이 계량될 것입니다. 측량될 것입니다. 이때 미달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비만을 걱정해서 날마다 체중계에 올라가 체중을 재며 관리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적인 몸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육신은 비만에 시달리는데 신앙의 무게는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평균 체중에 이달되는 것은 아닙니까?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글을 쓰던 그 날에, 그 시간에 고레스가 이끄는 연합군에 의해서 벨사살 왕은 그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의 죽음이 닥쳐오는데도,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서 멸망의 코앞에 다가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음주 가무에 교만한 채 취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술에 취해 있을 때 고레스의 연합군은 바빌로니아의 군대를 이기고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이 안일했던 이유는 그 성이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건설되었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로서 안전하다고 믿고 방종했기 때문입니다. 적군들이 성을 공격해 오려면 반드시 그 물살이 험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감히 누가 이 성을 공격해 오겠어? 그렇게 믿고 방종했지요. 그래서 그런 그 밤에도 1000여 명이 넘는 귀족을 불러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은 그 시간에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기 위해서 물줄기를
따로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바빌로니아의 무속적인 축제일이어서 모두가 술에 취하고 쾌락에 빠져 무방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믿었길래요? 유프라테스 강의 물길을 그들은 믿고 아무런 방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그냥 두시면 아무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유프라테스 강은 절대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공이든 건진이든 모든 무당이든 무엇이든지 그 무당의 패거리들이 자신의 권력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오만방자하게 중면에 서서 군림하고 있으나 결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목회자들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무당과 다릅니까? 대한민국의 그 거룩하고 잘났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선지자를 자처하는 목회자 여러분, 당신들은 무당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무당의 옷을 입고 작도를 타지만 당신들은 거룩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설교하기 때문에 무당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그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무당과는 다르다고 인정을 하고 계실까요? 당신들의 신앙관으로 바라보는 이 정권은, 대통령은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이 무너진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손에 손잡고 무당들과 이단 사이비와 함께 세운 이 정권은 그러면 지금 겸손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정권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임기는 당연히 채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저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전하고 외치고 고쳐볼 생각은 추후에도 없습니까? 대한민국의 수만 명의 목회자 여러분, 당신들은 무당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골에 달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그런 일에 관심이나 있습니까? 심각하게 미달된 여러분의 상태를 알고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목회자 여러분들은 무당과 무엇이 다릅니까? 목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당과는 달라야 합니다. 정의의 편에 서야 합니다. 불의를 보면 꾸짖어야 합니다. 무당에게 점령당한 정권을 구해내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은 무당과 결코 다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그들과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감히 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목사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기독교인은 무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발걸음을 쫓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